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너무 부러워서 질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라이벌같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비교의식이 강하고 열등감이 많은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생각해보니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와 같은 나이에 친구였던 전도사님이 같이 함께 지내다가 결혼도 저보다 빨리 하고 안수도 저보다 빨리 받으니 그게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같이 안수를 받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또 장인어른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그 결혼식에서 진행을 돕는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비교와 시기가 충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하고 좋은 관계라도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시샘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요, 어쩌면 더 심각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런 질투를 느낄 만한 충분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타나시더니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마침 세례 요한이 있던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가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깃집이 없는 곳에 고깃집이 생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생긴다면 그것은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이 있던 에논이라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유대 쪽 그곳에 강줄기가 연결되어서 거리상으로 멀지도 않고 가까웠다고 합니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 요한에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침례
침례 요한에게 주로 몰려오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침례 요한이 쭉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해왔고 예수님보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침례 요한이 옥에 들어가기 전이라. 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이 피크를 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25절에 침례 요한의 한 제자와 유대인이 큰 논쟁을 벌립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것은 정결 예식을 갖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전뜰에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세례의식,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과 요한에게 들었던 제자,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지역에 있다 보니 두 가르침 중에 무엇이 더 맞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논쟁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일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경쟁 식당, 경쟁 기업, 라이벌에게 다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어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누가 잘한다더라 이런 말만 들어도 내 자신이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하면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날 싫어하나? 거절감을 받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의 보고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일은 하늘에서 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떠나간 일이 요한 스스로 실력이 떨어지고 사역에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올 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들은 잘 되는데 내 자녀를 보니까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시샘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쁘고 남편은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데 이 모든 것이 배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더 있어 보이는 것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배합할 일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서 더 주신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릇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컵은 스스로 음료를 결정할 권리가 없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스스로 담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참새 2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안 주시면 내게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고 남에게 많이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책임 물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고난도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일 뿐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의 삶의 메시지 전체가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에서 이 옆에 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과 역할, 그 경계를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주인공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 쓰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내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띵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기막힌 비유를 한 가지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혼인 예식 때 신랑 친구의 역할은 세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를 중배하는 역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식 때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세 번째 결혼잔치의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자였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만으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신랑의 친구는 축하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과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큰 선지자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쇠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는 신랑 친구와 같은 중매자입니다. 불신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신부들을 신랑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매쟁이가 신뢰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삶과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을 잘 중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중매쟁이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나는 신랑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고 주연이 되어서 주인보다 더 흥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진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의 해석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드러나는 환경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도 모르고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역할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가정에서 질서의 경계를 넘진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중매는커녕 내 삶도 감당이 안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흥하고 쇠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흥하기를 원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먼저 결혼하는 친구 사역자의 결혼도 기뻐하지 못하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지 못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중매자임에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역할과 사명의 경계를 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 예수님의 신부이자 이 혼인잔치를 돕는 신랑의 친구이자 중매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흥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정치의 혼란으로 가까우고 있는 신랑의 때 예수님의 혼인 예식을 회개함으로 먼저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혼인잔치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흥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